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주님은 생명수심을 고백하는 귀한 종들이 시간 주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이 자리가 남한 나웃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주께 가까이 가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인도하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주의 나팔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3장 13절로 15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같이 13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불렀는데 나왔다. 그 제자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나왔을 때에 14절에 보게 되면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그들을 12명을 세우는데 예수님과 함께 있게 했다는 거예요. 또 가서 보내서 전도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를 불러주신 제자를 부르는 모든 장면을 보게 되면 제자가 되는 일은 불러주심에 대해서 내가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불렀을 때에 예, 알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응답하는 것이 제자의 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그 부르신 이유가 정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께 있게 하고 또 뭐 했어요? 전도하게 하고 다음에 귀신을 내쫓는 능력을 주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듯이 오늘 우리가 찬양대원으로 찬양팀으로 부르는 이것을 꼭 이 그거에 국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부르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찬양대원을 부르신 이유는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왜 불렀다는 거예요? 함께 있게 했다. 함께. 누구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또 왜 불렀다는 거예요? 전도하도록 불렀다. 전도하도록. 일하도록. 전도하라는 것은 일하도록. 일을 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일하게 될 때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하실 능력이 있는데 우리 영적인 일을 감당하는 우리에게는 그 능력이 뭐냐면 어떤 능력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 재능을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찬양대원으로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 중에 하나는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에요. 함께 있도록. 누구와 함께 있도록? 예수와 함께 있도록. 그래서 이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한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그리고 한번 찾아보고자 해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너 있느냐? 예수님이 계신 자리에 너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묻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배 자리에 있느냐는 얘기죠.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제는 연습도 하는 시간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모든
있을 자리가 있잖아요. 또 연습하는 자리에 있느냐? 우리가 이게 교사로 부름 받았을 때도 교사를 위해서 준비기도 하는 자리에 너 있느냐? 그런 질문이에요. 찬양대원들이 9시 반에 찬양 연습을 한다. 그러면 그때 너 거기 있느냐? 함께 있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있을 때 우리가 이런 모든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우리가 여러분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항상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야, 너 정말 나와 함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죠. 그러면 함께 있느냐는 그런 질문을 할 때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너 속죄배 드리는 자리에 있느냐? 라고 주님이 나에게 물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속죄 드리지도 않는데 뭐요?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속별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일들은 진행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래도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영상 속죄로 다 보내드리면서 매 주일마다 제가 강조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시간을 가족에서 가정 부흥의 시간으로 좀 삼으시라고. 가정 부흥의 시간으로, 말씀 부흥의 찬양 부흥의 시간을 잡아서 여러분이 거기에 부르는 찬양 부를 때에 그 찬양과 함께 따라 부르고요, 박수 치면서 부르면서 그렇게 부르면서 너 예배 자리에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묻는다 그 말이에요. 저는 부탁을 드려요. 참 코로나 팬데믹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다른 건 모르고 뭐 잊어버릴 것 뭐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한국 사회 모든 전 세계가요 이 코로나로 막아놓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어느 상태에 놓였냐면 우울증 비슷하게도 일어나고요, 뭔가 무기력하고요, 뭐 하고 싶은 그냥 그래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누구를 만나서 그냥 스트레스 풀기도 하고 얘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가기도 해야 되는데 꽉 묶어놓으니까 답답해가지고 그러면서 이 두려운 마음이 꽉 차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나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본다는 말이에요. 주님은 또 나에게 물어요. 너 봉사하는 자리에 있느냐? 봉사하는 자리에 정말 있느냐? 또 수요 성경 공부 자리는 있느냐? 참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을 제가 이제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와서 다시 보니까 이게 말씀을 배우려는 열정들도 이제 많이 식어져 있었어요. 예전에 저 있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그때는 말씀 배우는 일에 열심히 최선을 많이 다했습니다. 그냥 애기 업고 와서 말씀도 배우고요, 업고 안고 와서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다 그런 모든 일에는 열정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 가운데 그래도 그걸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보완하기 위해서 수요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요즘은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해서 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씀을 듣는 모든 자리에, 이런 배우는 모든 자리에 있느냐? 왜? 그건 주님을 우리가 배우고 주님을 익히고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자리라 그 말입니다. 너는 정말 새벽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우리 주님 물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매일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 지금의 시대 가운데는 좀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스스로가 그런 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월상 예배 드리는 것 정도면 다 한번 참여할 줄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임원이라고 그런 다음에 좀 어떻게 보면 좀 속대로 말하면 코빼기라도 베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코빼기도 안 빈다고 이제 뭐 다 그건 나와 관계없는 일.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은 나와 함께 같이 있다고 말하는데 내 스스로 팽개쳐버리고 만들고 있다 그 말이지. 정말 이 주일 예배도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자시는 자의 예배자로서 내가 참여하느냐는 그런 질문을 내가 던지면서 정말 주님이 복된 날로 구분해 놓으셨는데 그 자리에 내가 정말 주의 복을 받는 주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 처음 예배가 시작됐을 때 그 마음이 내게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해요. 저는 내가 항상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거기에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 더 주님을 섬기는 모든 자리가 되는 그런 모든 자리에 주님 때문에 내가 봉사하는 모든 자리에 끊임없이 함께하는 영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제자의 원리는 찬양대원들을 부르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는 데는 어디 있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하기 위해 전도하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일하라고 불렀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이 지금 제도적으로 놓여 있을 때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어요. 장로님은 장로님의 일이 있고요. 다음에 속장은 속장의 일이 있고요. 다 자기 각자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그 모든 직임이 때로는 경영하는 자리에 놓여 있을 때가 있어요. 경영하는 자리. 예를 들자면 교회학교 교장도 그렇고요. 속회 인도자도 다 이 경영하는 거, 속회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목사도 이 교회 전체를 이렇게 경영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듯이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 일을 경영하는 그런 자리에 놓여 있는 분들은 그 부서와 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때로는 물질도 사용할 줄 알고요. 기도하는 일에. 제가 75년도 영등포 제1교회에 이제 신학생으로 가서 이렇게 있게 됐어요. 근데 그때 고인이 되셨지만 지금 제가 생생한 것은 정순모 장로님이 거의 붙박이 교회학교 교장 일을 하세요. 근데 그분은 꼭 그분이 찬양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가르칠 때 열심히 되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엄하신 그런 분이신데 교장 일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교회학교 모든 교사들에게 교사들이 때로는 피곤하고 그럴 것 같으면 그거 꼭 부장에게 얘기를 해요. 오늘 교사들 좀 다들 이제 한번 모이라고. 모이면 꼭 이제 식사 대접을 해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특별히 행사에 있을 때에는 또 언제든지 보면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부장을 불러서 이렇게 금일봉을 내놓으면서 좀 잘 쓰세요. 그래요. 매주 우리가 교사 기도할 때 그분은 꼭 하는 일이 있어요. 빵과 우유를 사와요. 이렇게 대접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생생해서 참 그분이 자기가 맡겨진 교회학교 파트 부분을 너무 잘 감당했구나.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그 부서에서 이제 교사들이 때로는 미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열심히. 때로는 자기가 좀 나태하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딱 불러서 이렇게
자기가 직접 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다 이렇게 대접하고 이런 일들을 볼 때 힘을 내는 걸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제자의 원리는요, 이게 일하는 데 있다고 말이에요. 다음에 이 오늘 제자를 부르신 원리를 잘 보면 제자들에게는, 일하는 모든 제자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따라합시다. 보상이 있다. 보상. 오늘 보면은,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뭐가 있냐면 귀신을 쫓아낼 능력, 그게 보상이에요. 이럴 수 있는 힘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을 주십니다. 이것을 고린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암이라. 아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어떤 일에?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더욱 힘써라. 작년보다 올해가 더 힘써야 된다 그 말이죠. 작년에도 많이 했는데 이제 지쳐서 그만해.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할 줄 알아야 돼.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헛되지 않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제가 목회 일을 감당하면서는 제 스스로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그걸 잘 극복해 나갑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나와 내 자손, 내 자녀들에게 내가 수고한 모든 보상을 주님 반드시 줄 뿐만 아니라 언제도 내가 주의 나라 갔을 때 아마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기대하기 때문에 여러분 감당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영천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주님이 주시는 분명한 보상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루하루를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저는 여러분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특별히 찬양대원들이 찬양할 때에 이러한 축복들이 정말 넘치길 바라요. 이 제목적으로만 쭉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잘 담고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제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찬양대원들,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보십시오. 어디 계신가 보세요. 시편 21편 3절 읽습니다.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찬양 부를 때 주님이 계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부르면요, 찬양 부를 때 주님을 만나요. 아멘. 아멘. 그러기에 주님이 계신 사람의 특징은 찬양이 툭툭 터지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니까 찬양이 후 터져 나온다. 여러분들 자꾸 유행어 가사가 자꾸 튀어나옵니까? 아직까지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배하고 있으면요, 내가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찬송이 툭툭 터져 나온다고요. 주님 만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는요, 찬양을 부를 때, 찬양대원이 찬양을 할 때에는요,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매주일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하고 찬양팀이 찬양할 때 그 찬양을 듣고 거기 참여한 모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은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야 되냐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처음 인도에 왔는데 갑자기 찬양대원 찬양팀들이 찬양하는데 자기 마음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냥 마음이 스스로 열려서 그냥 때로는 그 찬양을 듣다가 왜 그냥 전혀 관계없이 그냥 꼭 내 얘기하고 있네 그러면서 울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게 되면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은혜 받았다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면요, 찬양을 듣고 뭐가 물러가야 되느냐, 마귀가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 사단이 물러간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악령이 들었을 때에 다윗이 비파를 수금을 탈 때 그 악령이 물러나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이 찬양 부를 때에 모든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왜 그러는 거예요? 찬양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 때문에 내가 찬양을 부르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찬양을 내가 드릴 때에 나 자신이 믿음, 소망, 사랑의 열매를 맺으면서 날로 성숙해가는 축복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찬양을 부를 때에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나를게 크게 한 인도 속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축복의 찬양, 이런 능력의 찬양은 어떤 사람이 부를 때에 일어날까? 마귀가 물러가고 내 힘이 넘치고 열매를 맺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찬양은 어떤 사람이 부를 때에 이런 찬양의 역사가 나타날까? 그거잖아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보시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듬어 나가면 올해 1년 동안만 그 일만 잘 감당해도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어느 정도가 성숙하는 걸 내가 눈으로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얘네랑 똑같을까? 찬양 하나만 바로 잘 여러분 감당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똑같네. 내가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네. 이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는 헵시바의 찬양을 드리는 사람. 헵시바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 주님, 나의 모든 기쁨은 하나님께, 주님께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쁨은 주님. 그래서 내 기쁨은 주님이니까 주님의 기쁨도 내가 되는 거예요. 뿔나가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61편 4절 말씀.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꽉 보장되어 있으면 어떻다고요? 이런 찬양의 역사와 능력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는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할 때 능력이 나타나. 구원받은 자의 감격.
하박국 3장 18절에 보게 되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내가 찬양할 때 이 구원의 감격이 나를 지배하고 움직일 때 그런데 이것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원의 감격이 항상 넘치는 거죠. 그럴 때 이 찬양의 능력들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로는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하는 것인데 찬미의 제사를 드림으로 입술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찬양이 제사가 되는 거예요. 찬양이 예배가 되는 사람들, 찬양이 예배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 입술의 열매를 맺는 거. 나와 여러분들이 입술의 열매를 맺는 길이, 방법, 그것이 뭐냐? 내가 이 찬양의 예배,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히브리 13장 1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여러분, 내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에 나로 말미암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찬미의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나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입술의 열매, 찬양의 열매를 두루두루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시편 50편 23절 말씀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아멘.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 감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대요. 여기 구원을 보인다는 말의 의미는 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20절에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찬양할 때에 이런 찬양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은요, 전심으로 찬양할 때 전심 마음을 다한 마음의 찬양이죠. 시편 86편 12절에 보게 되면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나이다.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좀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찬양 부를 능력이 있다는 건요, 그냥 절대 여러분 그냥 입만 펑긋펑긋 하지 마세요. 찬양팀이 부를 때도요, 마음을 다해서 열고 그냥 크게 따라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다 보면 그 주님을 무슨 만나고 그러는 거죠. 입만, 그냥 입술만 하지 마세요. 여러분 헵시바의 찬양,
내 기쁨이 다 주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분명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나가게 할 때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이 부르는 찬양을 통해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받고요, 내 심령이 소생하고요, 사단도 물러가고요, 그 다음에 세상 살맛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살맛 나는 정말 지금 이제 이것이 좀 더 진행되게 되면은 이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지쳐가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것들을 많이 볼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전심으로 찬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새로운 능력 가운데 살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가 찬양을 좀 부르기를 원해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 내 모든 마음,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되신 주 능력이 되신 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다시 한 번만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 여러분의 찬양이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아버지,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이 찬양 중에 계신 줄 정말 믿습니까? 내 입술의 모든 말 찬양이, 내 마음의 모든 찬양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찬양 가운데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단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하고 원하는 기도하여 부르짖어 주시는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다 하는 모든 활동을 오늘 찬양 인명님을 드리면서 다른 영들의 모든 마음씨는 놀란 역사는 나타나길 원합니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나와 함께 있도록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예배드릴 때 너 정말 있느냐, 나를 예배드리는 자리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런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 능력 은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원에 걸어가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주로 충만한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주를 바라보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권능으로 예들리는 자리에 들어가게 도와주셔서 주의 감사와 찬양을 날리는 자리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나의 기쁨이 주께 있는 햇빛의 모든 신앙을 살리게 도와주십시고 이런 모든 삶을 말미암아서 이 나의 황무지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꽃이 피기를 원합니다. 이런 놀라운 능력으로 영광 찬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입술의 모든 말 묵상이 다 연락되는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통하는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이런 결단 있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큰 뜻을 다 이루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